분들, 또 우리 화면 나가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좋은 은혜스러운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 봅니다. 에베소서. 박영식 형제님 언제 시간 있으면 어디 요즘 일 바빠요? 참 하는 축복하셔서 일 안 끊어지고. 자, 22절 볼까요? 4장 22절, 21절부터 봅니다. 지난 한 가지만 참 중요한 부분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20절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 말하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를 믿고 받아듣고 그렇게 했을지, 예수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고 그랬을 텐데, 그 가르침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여기죠. 여기 보니까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우리 기독교에서 왜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가? 예수님도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제자들도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르침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기억하시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어라. 자, 보세요. 이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어졌는데, 이제 22절, 23절, 24절 뭐하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완전히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면은 이거 필요 없겠죠. 예수 믿는 순간, 예수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순간 오늘 새롭게 되어져서 옛사람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럼 얼마나 뭐 이런 거 굳이 할 거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몸과 옷의 비유로, 지금 비유를 잘 들었는데,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 온전히 새로워졌다 그 말. 새로워졌어. 내가 뭐 신분이 이제 종이고 노예했다가 이제 내가 왕자가 되었다 그렇게 합시다. 되어졌는데 여전히 우리가 거지의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왕자가 되었는데 속사람은 신분이 바뀌었는데 거지의 옷을 입고 있다면 그래서 어울리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단히 봐야 돼. 그 옷을 벗어버리고 왕자의 신분에 맞는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첫째 우리가 발견한 건 뭐예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신분은 바뀌지만은 실제 여러분은 바뀐다 안 바뀐다? 물론 실제 우리는 바뀌었죠. 속사람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옛사람의 어떤 그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뭐합니까? 예수 구습을 전 옛사람을 부단히 벗어버리고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옷 갈아입고 끝나면 뭐 좋겠어.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문법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속적으로 벗고 지속적으로 입는 행위에 대해서 그 문법적으로 그렇게 강조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시간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옛사람의 소속된 것을 벗어버리고, 나는 신분이 왕자니까 그렇죠.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뭐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을 입지 않고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여러분 괴롭히는 거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부단하게 옛사람의 소중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지속적인 행위를 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우리는 뭐 이게 잘못 가르치면 뭐 물론 예수 믿음 다 끝났으니까. 아까 보세요, 여러분 들림 받고 우리가 할 때도 이제 마지막 우리 재난 겪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 모시면 다 들림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정말 우리의 믿음을 게으르게 만들고 경각심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만 기다리다 막 한번 파티하고 밑에 그럼 얼마나 그때 재밌잖아요. 막 부흥할 때 막 그런 부흥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부흥하시면 막 황홀경에 빠지잖아요. 다른 거 있어요. 그냥 우리는 그 나라 가서 파티하고 막 멋을 먹고 막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고 막 뭐 도치돼.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막 여러분 지금 여러분 괴롭히고 막 하는 사람들 지금 막 고통받고 얼마 신나, 그죠? 스트레스 부흥에 가서 다 푸는 거예요. 하지만 뭐가 없어요? 현재 우리가 이 고난 속에 참고 견디고 이겨야 되는 어떤 신앙인들의 참된 믿음은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구원은 받으시 모르지만 어떤 교리에 대한 곡해들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듯이 우리를 또 올바로 배워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사람은 변해야 안 변해요? 거듭나고 회개하고 이스라엘 구주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온전한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신분적으로는 의심할 것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그 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옛사람을 그대로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사람에 속한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부지런히 입어서 새 사람답게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으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말.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어졌으니 왕이 됐으면 왕자가 됐으면 왕자의 옷을 입어야지 왜 아직도 여러분은 더러운 거지의 옷을 걸치고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중요한 의무가 되어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좀 중요하니까 또 설명드릴게요. 22절에 보면 그럼 옛사람이 뭐예요? 우리가 벗어버린 옛사람은 총체 밑에 쭉 나옵니다. 25절부터 뭐 거짓을 버리고 뭐 나옵니다만 그럼 이런 그런 꼭 옛사람이 도대체 무언가 말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래서 썩어져. 그래서 옛사람의 특징은 뭐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지금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법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옛사람은 뭐예요? 이 새 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거룩하고 진실되고 정결하고 이런 것들 새 사람은 옛사람은 좋아하지 않아서 옛사람은 뭐 옛날에 했던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런데 옛날에 구습이 뭡니까? 욕심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 욕심 뭐 여러분 속에서 뭐 하고 싶다, 가지고 싶다. 여러분이 뭐라고 설명할까? 본능 있잖아요. 먹고 싶어, 하고 싶어, 먹고 이런 하기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것을 가르쳐 옛사람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가장 큰 문제가 한마디로 말하냐면 탐심마저 탐심. 탐심이란 표현 좀 그렇지만 우리 속에서 나온 육체의 소욕들, 하고 싶은 것들, 먹고 싶은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 육체의 모든 것들에 나오는 것들이 뭐냐?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은 뭡니까? 지금 뭐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에덴 동산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에덴 동산이 뭡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 잘 살고 있는데 뱀이 와서 뱀으로 위장한 사단이 와서 뭐합니까? 유혹하죠. 뭐죠? 너희들 이 선악과 하나를 먹기만 하면 뭐가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하잖아요. 근데 왜 유혹에 넘어가냐면 그렇게 욕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욕심?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하나님처럼 살고 싶고 하나님처럼 모든 걸 알고 싶고 통제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고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일어났는데 그 욕심이 어디서 오느냐? 유혹에서 온다. 유혹에서. 이런 보세요. 욕심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데 항상 이런 막 그 욕심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지나가는데 루이비통인지 뭔지 그 가방을 들고 다닌다. 어우 진짜 저거 멋있네 좋네 나도 저거를 가지고 싶어. 그때 유혹받잖아요. 유혹받는데 그 유혹이 뭐를 건드려 주냐면 여러분을 안에 있는 뭐예요? 욕심, 정욕을 건드려죠. 나도 좀 저렇게 뻗대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좀 이렇게 나도 좀 돈이 많은 여자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심을 유혹이 자극하잖아요. 근데 뭐야? 옛사람 뭐야? 옛사람 뭐예요? 그 욕심 들을 때 성에 나오자 무슨 다 구습을 뭐 하는? 따른단 말이에요. 따른다. 옛사람은 그런 유혹이 오게 되어질 때 뭐 합니까? 그것을 따르죠. 거부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서 뭐가 됐어? 새 사람이 됐죠. 새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유혹이 오게 될 때 그 유혹을 뭐야?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옛사람은 뭐 합니까? 전혀 그거를 거절하고 거부하지 않아요. 욕심과 탐심이나 음란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뭐 합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여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옛사람의 전형적 특징. 뭐 한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따라서 합시다. 하고 싶은 대로 시작.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게 옛사람의 전형적 특징이에요. 하고 싶은 거. 그럼 뭐 하고 싶어요? 다 그게 유혹의 욕심이라는 거죠. 먹고 싶고 잘 갖고 싶고 잘하고 싶고 좋은 거 가지고 싶고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건 뭐 산다 뭐 한다 할 때도 보면은 뭔가 필요하고 뭐 필요한 거 꼭 사야 되겠지. 그러나 뭔가 왜 우리가 더 좋은 거 더 많은 것, 또 사고 또 하고 또 그러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유혹인데 이 사람은 뭐냐? 유혹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윤리적 도덕적 이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뿌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도덕질하고 뭐하고 뒤에도 나오지만 그러나 그런 데 근본이 아니고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 윤리적 도덕적 이슈가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따르는 사람, 이것이 구습이란 말이에요. 구습이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따르는 사람. 그럼 새 사람 뭐예요? 거스리는 사람. 거스르는 사람,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욕심과 정욕과 하는 것. 자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뭐에 실패했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을 때 이거를 거스르지 못했죠. 거스르지 못했어요. 물론 거스리려고 했으면 거스를 있을까 없을까요? 있었죠. 아담과 이브는. 근데 여러분 거스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예수 만나기 전에는 아직은.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왜 범죄가 심각하냐면 그 사람은 원하지 않고 거스리면 충분히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원죄가 없잖아요. 아담과 이브는. 근데 우리는 뭐야? 죄 한번 타락돼서 오염됐으니까 뭐를 잃어버리냐? 죄에 대해서 노하고 말하시는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구습을 따라서 뭐든지 유혹의 욕심이 일어나면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어요. 종처럼 거부하지 못했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 새 사람 입는다면 어떻게 돼요? 이걸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죠. 아니요. 나는 내 욕심과 내 정욕에 따라 살 것이 아니요. 나는 진리에 따라 삽니다. 하고 딱 거절하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무엇을 합니까?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전하고 지금에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전에는 뭐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지 해야 돼. 그거 못해서 낑낑대. 그러지만 이제는 뭐예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고 분노에 대해서도 아니오 말할 수도 있고 그 욕심과 정욕과 음란한 마음이 들 때도 여러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게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교회 다녀도 예수님께 속한 새로운 사람이 아직 되지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이 뭐 윤리 도덕적으로 막 나쁜 짓 하고 다니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거 성경적으로 하고 싶은데 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집 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 몰라 산다 안 산다. 그렇게 아니 내가 이걸 하고 싶어 해야 돼. 그거 하면 결정내면 반드시 그 일을 막 어떻게 하려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구습이란 말이에요. 구습. 옛날 사람. 근데 변화가지고 거듭나면 뭐합니까? 그거 안 한다. 노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옛사람이 지금도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뭐하라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옷 벗듯이 집어 던져버리고 뭐를 입어라? 새 사람. 그럼 새 사람 특징이 뭐예요? 근데 새 사람이 되려면은 이미 됐죠. 그런데 새 사람을 입으려면 준비한 게 반드시 뭐를 해야 돼? 그렇죠. 심령을 새롭게 해야 돼. 심령을 새롭게 하지 않고 내가 오늘부터 오늘 이게 안 된단 말이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자. 그래서 심령을 새롭게 한단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계속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어떤 데서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그러나 하여간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 심령, 영혼, 마음이 올바르게 되어야만이 새 사람 입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러면 일이 쉽게 생겨. 여러분이 지금 신분이 왕이 되어졌어. 왕자가 되어졌어. 그런데 막 옛날 거 막 더러운 거 입고 타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때가 낄까 안 낄까? 낄죠. 그러면 새 옷을 입으려면 뭐 하는 거예요? 뭐 할까? 먼저 씻어야죠. 씻고 새 옷 입어야지. 막 더럽고 막 더덜더덜한데 막 이게 정말 임금의 옷을 입는 사람 있어 없어요? 없죠. 이해가죠? 다 간단하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여기서 심령을 새롭게 하는 말은 그런 것 똑같죠. 그러니까 만약에 쉽지 아니하고 새 옷을 입으면 그 새 옷이 더럽혀집니까? 더럽히지 않습니까? 더럽히지죠. 그러니까 심령이 더러운 사람이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을 해봐야 오래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더 더럽혀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달리 살려면 뭐야는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케 하고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깨끗게 하여서 씻어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더러운 것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듬난하고 방탕하고 시기가 질주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 있으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이지만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은 더욱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씻어내고 우리 마음속에 조금만 더 끼어들지 말고 예수님 위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단속해야 되죠. 음란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음란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다른 생각이 뭡니까? 물질과 물건을 막 많이 사서 막 뭘 행복하게 물론 필요한 건 사야 되죠. 사지 말라 그런 만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그 집에 대한 욕심과 욕망 어떻게 하면 집을 더 꾸며야 되겠다. 좋은 집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으면 결코 그 사람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케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많이 집중해야 됩니까? 말하잖아요. 너희가 심령을 새롭게 해서 새롭게 하여서 뭐야?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다. 좀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뭐 해야 돼? 일단 22절인 대로 구습을 쫓는 옛사람 뭐 해야 돼? 벗어버려야 돼.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입으면서 있으면서 뭐예요? 심령이 새로운 사람 없단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 했던 습관 자기 좋은 대로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 심령이 정결해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무슨 뭐예요? 일단은 벗어버려야 돼요. 멈춰야 돼요. 중단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걸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아마 물론 긍정적인 많이 필요하죠. 그러나 긍정적인 것에만 집중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함으로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야만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새 사람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결코 새사람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우리 회개해야 되고 항상 자기 잘못이 무엇인가 이런 부정적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매 죄만 봅니까? 죄만 보니까 막 그래. 여러분 벌써 이 죄를 보고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성령이 새롭게 되지 않아서 새사람 입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뭡니까? 이 마음의 죄를 생각하지 않고 덜어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런 착하게만 살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 옛사람에 속한 부분들이 무엇인가, 옛 구습을 쫓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씻어내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그래야 우리 심리 깨끗하게 되어져서 그때부터 비로소 뭐예요? 이제 뭐예요? 임금의 옷을 왕의 옷을 우리가 입고 새 사람 입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 단계라고 말할까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사모하고 기도할지 새 사람 입게 해주시오. 의와 거룩과 진리로 지음받는 새 사람 입게 해주시오. 그렇게 백날 여름 철야 금식하여도 뭐 하지 않으면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버려서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새 사람 못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쓸데없이 기도하라면 생각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진리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뭐하면 주술이 다른 거 아니야? 나 무조건 성경 가르친 데 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새 사람 입게 해서 성령 충만 살게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무엇이 안 됩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안 가잖아요. 옛사람 안 벗어도 돼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심령이 더럽혀는데 그 더러운 몸에다 어떻게 아무리 왕의 임금의 예복이 준비됐다 어떻게 더럽고 때가 많고 막 냄새나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입을 수 못 입지.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야 돼요. 성경 많이 진리고요. 성경 말씀 많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 하라는 그 모든 방식이 다 진리인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방식을 다 내려놓고요. 모든 것을 다 성경에 굴복시켜야 돼요. 성경의 진리.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렇게 가라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가라는 거. 왜 우리가 성경대로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철야하고 금식하면 주님 나를 막 새롭게 하시고 그럼 하나님 뭐라 하면 그래 내가 너를 새 사람을 만들고 새 옷을 입혀주고 싶어. 그러려면 먼저 뭐예요? 옛사람 벗어던지. 그렇게 해서 심령을 새롭게 해라. 그래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24절에 그럼 새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세우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물론 뒤에서 행위에 대해서 나오지만은 여기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럼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여기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말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치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막 따라간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셔서 새롭게 지으셔서 중생하셨게 지켰단 말이죠.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자기 자신과 같은 비슷한 형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하고 진리의 거룩함. 얘도 좀 성경 보니까 번역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떻게 다 설명하기 너무 좀 그렇고 다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거룩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냐?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무엇으로 거룩합니까? 의와 진리로 거룩하다. 단순하게 거룩하신 것이 아니고 의로우심과 진리. 진리 나오잖아요. 왜 우리가 이 진리 지금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이게 따라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 뭐 의의 진리에 거룩하신 분은 진리를. 하나님은 진리 빼버리면 내 멋대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진리에 따라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심 알려면 진리를 알아야죠. 진리를 알지 못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실 때 진리에 따라서 거룩하시고 이 진리로 하여간 뭐 이건 좀 단어 해석들이 여러 분분이더라. 그래서 좀 너무 복잡해서 말을 일부러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진리와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어. 그럼 뭐가 그렇대?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의와 진리와 거룩한 사람으로 새 사람을 지어졌으니 자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새 사람으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새 사람을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가 바로 이 새 사람을 입는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사람 입어야 되는데 입으려면 뭐 해야 되냐? 바로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회개 아니에요. 돌아서서. 그런 돌아서서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이제 뭡니까? 하나님을 입으라 그 말을 섞든 말은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처럼 살아가라. 왜? 너희는 이제 어떻게 회복됐느냐?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됐으니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자로 만들어졌으니 이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의와 거룩과 진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설명하는 게 의와 거룩과 진리고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데 그렇게 그런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라 하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 하나님과 높다 막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의와 거룩의 같은 진리로. 이것이 다 무슨 의미하는 다 몰라도 괜찮지만 의와 거룩의 진리로 그렇게 만드는 새 사람이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자, 구원은 뭐냐면은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 믿음을 살아가는 데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기독교는요 의와 거룩과 진리를 보장하는 거룩하게 사세요, 진리를 따라 사세요. 그것이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철저하게 이방 종교를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율법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에 그렇게 행하였던 그걸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의와 거룩과 진리에 따라 사시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 너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거룩이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자로 너희들이 새롭게 지음을 받았으니 뭐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새 사람 입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구원받은 백성들이 실패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이 사실을 믿지 못해 새 사람을 입지 않아요. 새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치는 거죠. 새 사람을 입지 않아요. 이미 자기 자신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새 사람 입어야 되고 새 사람 입으려면 뭐 해야 돼요? 옛사람 집을 던져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한 자가 나 구원받아 사는 나라 자녀다. 뭐 어딘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막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주님 막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겠지 정말 구원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잘못돼서 나간다 그 말입니다. 성경 가르치는 걸 잘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었어도 뭐예요? 새 사람을 뭐 하지 않으면 입지 아니하면 옛사람으로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안에 구원 받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시다. 꽤 있다 할지라도 실패하는 큰 이유는 뭐냐? 그 사람들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명령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럼 새 사람을 입으라는 명령이 뭡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구체적 명령이 25절부터 나오는 거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게 뭐야? 옛사람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며 뭐 무슨 말입니까? 진실되게 살라 그 말입니다. 속이지 말라. 거짓하지 말라. 정말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 교회 안에서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본의 아니게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 뭐 잘하는 채뭐 하여간 뭐 참 거짓말 아닌가 이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간증 시간이 됐건 나누는 시간이 됐건 뭐 자기는 문제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이게 참 거짓말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매일 뭐 나는 나쁜 여자들 막 그런 말을 말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나오는 대화조차도 까놓고 얘기하면 몇 %가 진실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목사인 나도요, 뭐 의도적으로 내가 거짓말한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의 원인에 따라서 나는 우리가 거짓말할 수 많이 있어요.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좀 여러분 안 되겠고 근데 아우 진짜 속에 막 뭐가 보이니까 막 이렇게 하고 싶어도 뭐 합니까? 또 그럼 상처 받으니까 아유 그러면 자매님 참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거짓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차원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이 거짓을 말한다는 사실. 여러분 느낌과 감정과 모든 것을 남편이나 부모와 자식 사이에 또 자유롭게 나눕니까? 주고받습니까? 거의 대부분 그러지 못하죠. 우리 뭐합니까?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각각 그 일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은 꼭 대화만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참된 사람이 되어지면 참된 말을 하지 않을까요? 나는 이게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이게 여기서부터 탈피하지 않으면은 가정된 우리 모습과 거짓으로 타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진실된 말을 하면 누가 뭐 우리 버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못한다, 실패자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우리가 뭘 잊어버린 게 뭐예요? 이미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가 새사람 입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자들로 새롭게 지음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굳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 실패하게 되니까 사람들께 버림받으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하게 되니까 우리도 모르는 새에 자꾸 거짓을 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1번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실된 사람,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 참된 사람 하나님께서 뭐예요? 간사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는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된 마음, 거짓을 말하지 않는 마음, 솔직한 영,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옛사람이 뭐예요? 거짓을 말입니다. 왜 거짓을 말합니까? 되게 뭐 이런 목적이 있겠죠. 거짓을 말함으로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산다든지 무슨 내가 좋게 하여간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목적들이 있을 텐데 이 모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왜 참된 것 말하면 지체니까. 자, 그다음 28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이제 분노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이게 분은 어려운 분노가 있죠. 우리가 낼 수 있는 분노가 있고 내야 되는 분노가 있고. 그러나 분을 내긴 내지만은 죄를 짓지 말고. 뒤에 오늘 이제 배웁니다만 폭력적이 된다든지 뭐 긴 시간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을 내지만 죄를 많이 짓게 되어진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의로운 분노가 필요하고 표현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오랜 시간 좀 분을 내면 안 된다. 반드시 짧은 시간 안에 그 분노를 제거하고 그리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 만약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고 해가 넘어갈 때까지 또는 이렇게 시간이 길게 한다면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비탄의 감정을 만들고 미움과 용서하지 못한 거 여러 가지를 만들게 되고 그럴 때 뭐가 되냐? 마귀가 틈을 타서 여러분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마귀가 있고 귀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틈을 주지 아니하면 마귀는 역사하지 못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없앨 수 없고 마귀 공격 막을 수 없어요. 그럼 마귀가 들어오는 틈을 여러분 막아야 됩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틈이 뭐죠? 죄 아닙니까? 우리 죄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은 그 안에 거하실 수 없고 문이 열리게 되어지면은 마귀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실감 있게 많이 체험했겠죠. 그러니까 한 예를 드는 거죠. 예를 들죠. 분을 내지만은 분을 내다 보면 자꾸 분이 오래 내 성질 내 막 그러다 보면 분노가 일어내 막 나쁜 것이 나와. 그럼 내가 이성도 잃고 믿음도 잃고 다 은혜도 잃고 사랑도 잃어버려 밑발이 떨어지게 돼. 바로 그러면은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이제 들어와서 역사하고 마귀가 주관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처음부터 우리가 믿음 죽고 막 성령 충만한데 마귀가 들어오는 거야. 예를 듭시다. 여러분 누구예요? 그 예수님을 판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뭐니까 어떤 때 마귀가 사단이 들어갔다고 그러죠? 어? 떡을 뗄 때 사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론 유다가 처음부터 막 가만히 있고 멀쩡한데 사단이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그 전에 뭐였습니까? 마귀가 가론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더란 말이에요. 생각이 집어넣잖아요. 근데 생각을 집어넣는데 가론 유다가 이런 생각을 받아들였어야 돼요? 거절했어야 돼요? 거절했어야 되는데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키워나가지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틈이 벌어지니까 그때 사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바로 마귀 역사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죠. 분노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그러나 분노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어지면은 이제 너희가 절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면은 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간 것처럼 마귀 귀신들이 여러분이 들어가든지 뭐 하든지 역사에서 여러분 장악하는 그런 틈이 있단 말이죠. 그 틈을 우리에게 주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마귀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도록. 도둑놈들은 뭡니까? 도둑놈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 창문 다 돌아다니 찔러보잖아요. 열린 거 없는지. 우리가 옛날 전주살 때 도둑놈이 도둑 두 번 맞았는데 와서 그냥 첫 번째는 뭘 가져가 뭐 가져가도 없지만 막 다 뒤져. 두 번째는 막다 뒤져맞죠. 근데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 베란다 문을 안 잠그고 갔어. 근데 우리가 2층인가 그랬거든요. 2층이니까 그냥 그걸로 넘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도둑놈이 들어올 때요. 현관으로 안 들어옵니다. 다 돌아다니면서 뭐를 찾죠? 문 거장 틈이 어디 있는가? 똑같아요. 사단의 원리도 마귀도 똑같습니다. 마귀도 어떻게 똑같이 합니까? 그냥 돌아다니면서 어디 들어갈 틈이 없는가 그 틈을 찾아서 들어오게 되어진다. 그 예가 뭐냐? 분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사단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노출돼서 언제 마귀 들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하라 합니까? 빨리 해가 지기 전에 뭐하라? 화해하고 용서하라. 그럼 무슨 말이야? 마귀가 한 번 마귀 들어오면 쫓아내기 무지 어렵습니다.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음란한 마음 같은 것도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생각이 들어가. 지나가는 생각, 지나가는 생각.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싸워서 내가 쫓아고요. 그 악한 영들을, 음란한 영들을 내가 쫓아야 됩니다. 절망하는 생각도 여러분들이요. 그걸 받아들이고 생각. 그래서 마귀가 뭐요?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뭐를 집어넣더라? 생각을 집어넣더라.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을 내보내지 않냐고 가룟 유다가 품고 있으니까 결정적 순간이 됐을 때 사단이 들어가서 행동하게 만들잖아요. 그 이런 기간이 있다 그 말이. 이런 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분을 내고 분을 많이 내면 안 되겠지만 분을 어쩌다 낼 수도 있겠죠. 그런 분을 내는데 결코 그 분이 오래 가도록 버려주면 안 된다. 왜? 이것에 사단이 들고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틈이 되어지니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옛사람은 분을 내고 용서하지 않는 그 옛사람이죠. 새사람은 뭐예요? 분을 낼 때는 내더라도 그것을 오래 품지 않냐고 그렇게 용서하여 줘서 그렇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참 이런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 지금 이 에베소서를 하고 있는 사람 지금 교회 위대하면서 말하는 위대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좀 충격적이잖아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도둑질 좀 하지 마요. 그러면 충격받아 안 받아요, 여러분들? 어? 봤죠? 아니 우리가 그래도 목사님 우리도 이렇게 무시합니까 말이지. 아니 내가 지금 예수님이 10년 지금 그래도 내가 와서 이렇게 주님을 한 교회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10년째인데 도둑질하지 말라니 그런 무시하는 말씀이 어디 갔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하죠. 도둑질하지 마. 뭐 진짜 도둑질해서 그런가? 근데 뭐 도둑질 안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 이런 말 했을까? 도둑놈 있겠죠. 막 남의 집 가서 막 도둑질 하는 거 아니지만 그래서 뭐 어디 집에 가서 뭐 일하러 가다가 보니까 일꾼이 가서 그때 노예들이 많으니까 주인 물건 있는데 이거 안 쓰니까 어디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도 있겠죠. 살짝. 그건 도둑질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런 식으로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뭐냐면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 안에도 여전히 죄의 습관을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있다는 거죠. 도둑질 할 수 있다. 잘한다는 맛이 아니고. 도둑질 할 수 있는데 그 정상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뭐에 속한 거예요? 옛사람에 속한 거예요. 옛사람에 속한 거예요. 저 도둑질 왜 합니까? 보니까 이거 좋아. 이거 가지면 내가 참 한데 난 돈이 없는데 이거 뭐 우리 주인이 뭐 이거 쓰지도 않네. 뭐 보니까 막 1년 전에 여기는 또 있는데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즉흥적으로 순종해 버리잖아요. 따라가잖아요. 이게 바로 구습을 주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도둑질 하는 자들은 도둑질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하라. 자, 중간 또 뭐 하나의 원리가 나오죠. 새 사람 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 입으라고 그럽니까? 왜 그럴까? 왜 옛사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지금 이 컨텍스트를 보면은 뭐를 알고 수 있어요? 지금 뭐를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지금 뭐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하고 좋은 방법이 뭐라는 거죠? 선을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새 사람 입어야 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뭐예요? 선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실제 도둑질하는 사람을 말하는지 모르고 이 사도 바울이 예를 들었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러나 실제 있다 없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이거 정말 버릇이 생겨서 내가 평생 동안 그런 분 있잖아. 무슨 뉴스에 보면 어떤 유명한 영화 배우가 도벽을 끊지 못하고 도벽을 굉장히 치는 그런 저기 그래서 난 누군지 몰라서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 영화 배우였던 유명하신 분인데 백화점에 가서 그걸 받고 계산하지 않고 나옵니다. 이게 도벽이거든요. 굉장히 스릴이 넘치대요. 그래서 돈이 많아요. 뭐 몇십억이 재산 몇백억 있는 사람들도 뭐하면 가서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둑질 하는 것이 왜 그러냐? 그 사람의 구습이에요. 구습.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몸에 배겨있는 습관. 내 그 무엇인가를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내가 소유한다는 것이 오는 이 쾌감,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다. 정말 자기 삶은 막 돈으로도 멀어도 기쁨이 없는데 그냥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했는데 안 들켰다. 수박서리 하면 기뻐합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는 안 기쁘지만 옛날에 왜 그렇게 기쁩니까? 들키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스릴 있게 훔쳐다가 먹는다는 거 얼마나 그게 맛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악이 있는데 바로 그런 악한 구습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바로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고 거기서 옛사람 벗어버리라 하는 거. 새 사람 뭐예요? 새 사람은 구제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것을 온전히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 반대에 되는 선한 일을 매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도둑질 좀 표현이 도둑질하는 거 공짜를 파는데 뭐 이런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왜 그런 마음이 떠나지 않게 되냐면 반대되는 거.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여서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게 되어진 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 유혹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서 여러분이 꼭 도둑질이 아니더라도 무엇인가 여러분이 부정적인 일이 유혹이 여러분에서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반대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새 사람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뭐예요? 구제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되냐? 구제하는 사람은 뭡니까? 구제하는 사람은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의 형편을 내 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뭔가 주어야 되겠다. 저 사람 채워줘야 되겠다 하고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의 중심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가 있죠.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잘 안 한다면 도둑질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것보다 내 소유를 더 크게 여기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그럼 구제는 뭐 거꾸로죠. 내가 있는 걸 다른 사람에 주겠다. 반대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구제하는 사람들은 도둑질하는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성경의 원리 우리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거 무엇인가 여러분이 부족한 거 있고 부정적인 것을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계속 분노한다든지 또는 뭐 예를 들면 분노한다 또 말로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한다. 그 사람 왜 그렇게 다른 사람 말 비판하고 판단할까요? 거꾸로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은 뭐가 없어지냐? 다른 사람 비판 판단 정장이 사라집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만 옛 사람을 꺾을 수 있고 옛 사람을 꺾어야만 옛 사람이 사로져야만이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돼서 새 사람을 입는 이것이 지금 서로 어울리고 맞붙어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은 결코 여러분들은 뭐냐 악한 행위에서 온전히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큰 문제점이 뭐냐 이 바로 선한 행위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섬겨야 돼요. 뭔가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헌금하고 뭐 구제하고 뭐 이런 건 특별히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뭔가 몸이 됐건 뭐가 됐건 섬겨야 돼요. 이런 일을 하지 않게 될 때는 부정적인 일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27번 물을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예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근질근질 하잖아요. 옛사람은 뭐 즉흥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 합니다. 더러운 말 하면 시원하죠. 재미있죠. 쾌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더러운 입을 내지 말고 긍정적인 거 뭐예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지속적으로 해보세요. 칭찬해보세요. 격려해보세요. 싹 더럽니다. 우리 아이들 놓고도 자녀들 앞에도 뭐합니까? 자꾸 격려하고 믿어주고 참 잘한다. 훌륭하다. 뭐가 칭찬할 때 자꾸 칭찬해주면 뭐가 사라지게 되냐면
그 자녀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원리예요. 뭐 하지 않으면, 긍정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일은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뭐 하지 않으면, 긍정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뭐가 사라지지 않는다? 부정적인 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하게 뭐 했냐, 긍정적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자기 중심적인 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 여기 초점 맞춰보세요. 그럼 어느 데 가보면은 뭐가 없어진다? 더러운 말은 입에서 나오지 않나. 어찌 한 샘에서 한 입에서 두 가지 물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의 입의 샘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말, 다른 사람 칭찬을 격려하는 말, 존경하는 말, 사랑하는 말, 잘했던 칭찬하는 말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뭐가 없었냐? 이 저주하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저주하는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절대 긍정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벌써 여러분 뭐 자녀들이 누가 막 거친 말 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말 하고 계시는지. 굉장히 시소처럼 반대일 겁니다. 근데 거꾸로 안 하는다고 노력하지 마세요. 자꾸 바꾸어서 선한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높여주는 말, 존경하는 말 자꾸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부정적인 언어들 싹 사라집니다. 나는 성경의 어떤 가르침대로 우리가 하지 않을 때는 결코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원리 진리만 중요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방법까지도, 아까도 너희가 그리스도에게서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배움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사도들이 또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하였는가,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조심 있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안 하려고, 더러운 말 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뭡니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여, 선한 말을 해서 높여주고 칭찬을 격려해주면 여러분의 삶이 싹 변화돼서 내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내게 부정적인 언어들이 다 사라졌지? 그렇게 하게 돼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근데 내가 뭐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참 나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이 생각 바꿔야 되죠. 왜 바꿔야 됩니까? 이미 여러분이 그렇죠. 새 사람을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을 뭐라는 거?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혀봐. 몸은 더럽고 거짓, 여전히 거짓 신분인데 왕의 옷을 입고 왕처럼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복음을 잘못 가르치면 전부 이렇게 가르칩니다. 전부 이렇게 가르치는 거. 내가 이걸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게 중요한 부분에 말하는 거죠. 뭐를 강조하는, 우리가 변화됐다는 신분에 대해서 나는 90% 이상 강조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이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고 어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까? 그거는 뭐야? 율법과 똑같은 거죠. 거짓 신분에 여전히 속은 더럽고 죄요, 거지예요, 신분 안 변했어요. 그런데 왕의 옷을 계속 입고 왕처럼 살아라, 그럼 왕이 된다? 이건 가짜 복음이죠. 이게 바로 사람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를 떨어뜨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왜 새 사람 입어야 되고 입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야. 아멘. 이 충만한 믿음이 있고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확신 속에 들어가서 나는 정말 새 사람이 되었구나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그 다음 뭐라는 거야? 새 사람, 옛사람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새 사람 입으라는 말 아니에요. 새 사람을 살아가라는 말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고 믿음이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것이 없이 나가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 나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다 이 힘이 빠져버렸죠. 어떻게 여러분에서 속에서부터 이런 믿음이 우러져 나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못 견디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 속사람이 채워져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새 사람이 되었구나, 정말 누가 말해도 난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존재다,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는 사람은 비록 아직 어떤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라나가면서,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환난과 대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서 결코 주님 떠나지 않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 가르치면서 정말 이게 발견한 게 이겁니다. 진실을 거듭나 속사람 새롭게 된 자들은 결코 안 떨어집니다. 그 사람 안 사라져요. 견뎌냅니다. 어떤 어려운 거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 교인도 여러분들 몇 분 계시는데 내가 그분들을 보면 배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학습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새 사람이 되어지니까요, 자기 힘이 아니요 성령께서 견디게 해주시면 누구도 견뎠으면 그런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성장이 나가거든요.
난 여러분이 다 그런 분 되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사람의 속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랄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는 마귀가 자꾸 착각 갖다 주는 거죠. 깨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분이 올바로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태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강조 또 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졌는가,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어졌는가를 우리가 복음으로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하는 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는 이 결과. 성경 보시죠. 전부 사도 바울의 모든 구조는요, 앞에서 70% 80% 뭡니까? 전부 교리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 이야기 뒤에 가서 겨우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거 중요하죠.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드는 거 아니죠. 그리스도는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는 안 되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가짜 종교, 가짜 복음이라는 거죠. 윤리와 도덕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발 좀 냄새나는 옛 것 집어 쳐버려라. 그렇게 하고 몸을 씻어서 정결하여서 새 사람 입어라. 그래서 이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안 될까요? 왜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이 안 될까요? 이것이 이렇게 잘 안 됩니까? 그 이유는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말을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왜 이것이 안 됩니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된 부분을 여러분 강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행위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쓰러져 없어지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 가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누군가를 확실히 믿는 자들은요,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새 사람이 되었다. 뭐라고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구원의 벅찬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록 걸음마가 느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향해 걸어가겠어, 안 걸어가겠어요? 걸어가죠. 여러분, 본성이 바뀌었는데, 본성이 하나님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 사람은 좀 느려도 그 사람 일어서 걸어갑니다. 하나님 향해서. 이것이 없는 사람은요, 겉에 모습은 조금 변하지만 창수가 일어날 때, 환란이 일어날 때, 대환란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을 수 없던 그런 어려운 시기가 되어져 그 사람 믿음 다 버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십자가 취학교도 마찬가지고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갔을 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딱 그 상황 벗어나면 왜 다 무너진 줄 아십니까?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여기서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상황에 갔을 때, 여러분 혼자 어떤 다른 게 떨어져 갔을 때, 그때 얼마큼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하고 나가느냐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복음 자랑 뭐합니까 그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홀로 광야에 나갔을 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부인할 수 없는 새로운 실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가서 이런 어떤 어려움과 광해 그런 어려움 속에서 견뎌내야 그게 믿음이죠. 환경에 따라서 넘어져 자빠지면 그게 어찌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참된 믿음은 순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허물고 점과 허물이 없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옛사람 잊고 있는 사람은 그럼 뭐예요? 속은 왕이지만 거지처럼 산다 그 말.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사람 벗어버리고 심령을 씻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새사람 입으라고 말했지 새사람이 되라고 하나잖아. 그래서 다시 읽어보세요. 새사람 입으라고 말합니까? 새사람이 되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히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다 찾아 어디 그런데 어디가 있어요? 새 사람이 되라고 말한 것도 한 구절도 안 나요. 새 사람 입어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복음을 이루어라.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새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새 사람이 누가 될 수 있어 우리 힘으로? 대답해 보세요. 아무도 단 한 명도 자기 힘으로 새 사람이 될 사람 없어요. 새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 역사에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란 역사와 사랑과 은혜로 너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으니 그 다음부터 뭐라는 게 새 사람, 옛 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새 사람은 뭐예요? 뒤에 다 보냈지만 나 시간 없으니까 다 못하겠어요. 새 사람 특징은 뭐죠? 행동하는 사람. 따라서 뭐 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저 새 사람 뭡니까? 죄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왜 합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는 거라 그 말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옛 사람이요. 죽은 거요.
이제 우리가 기쁜 삶에서 깰 때요. 행함으로 내가 누군가를 보여줄 때요.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이렇게 수십년 아닌데 10년 이상 떠들어 됐으면 이제부터 뭐 하는 거? 이제 이 복음에 따라 살아야 될 때, 이 마지막 때는 행할 때 하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행하라는 그 말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행하라 그 말이 하면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비판, 판단, 정죄 그만하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욕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아멘. 입을 열어서 뭐 하자는 거, 턱을 세우는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왜 앉아서 다른 사람 말 꼬냐 그래 비꼬냐. 저도 아직 그런 버릇이 있어요. 이게 정말 이게 뭐예요? 안타깝게 여기고 옛사람을 재밌잖아. 다른 사람 비꼬면 어? 재밌어 재미없어요? 까놓고 재밌어 없어요? 아이고 참 이중 뭐 이게 바리새인들만 재미없어요? 재미있죠. 다른 사람 까는데. 근데 그게 뭐야? 옛사람이라는 거지.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거짓말 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뭐 자꾸 도와주자. 우리 교회는 지금 하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캄보디아 교회도 지금 우리 뭐 하지만 그 1억이 들어간 돈 하겠단 말이지. 주님 도와주시고 했잖아. 기적 베풀. 그러니까 그건 하는데 중요한 거 뭐냐? 하나님 보신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옛날식으로 살 때는 지났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향해서 이제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다른 사람 구제하고 다른데 뭐 잘하지만 그러나 도와주고 말이죠. 이런 은혜스러운 그런 삶을 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30절 좀 시간 넘어가니까 자 기도합시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어졌고 결코 옛 사람을 입어서는 안 된다. 심령이 더러워진다. 그러면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번지고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게 해주시고 새 사람은 행하는 사람이다. 이제 진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진리대로 살고 이제 뭐 옛날같이 우리가 더 이상 분노하고 거짓말하고 이거 뭐 음란하고 이게 지금 안 되죠. 왜? 새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더러운 것은 입 밖에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습관적으로 나오냐? 저도 가끔 습관적으로 나와요. 어림없이. 근데 의미 없어 나오는 게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옛사람이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벗어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룩한 의무가 있는 사람들. 뭐가 없습니까? 내 멋대로 살아갈 자유가 없다. 따라서 내 멋대로 살아갈 자유가 없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의무만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말씀